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보고 나서야 조금 알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분명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젊은 날의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20살의 나도, 30살의 나도, 40살의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히 내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돌아보니 세월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이 아주 길 줄 알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시간은 끝없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대학에 가면 행복할 줄 알고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집을 사면 행복할 줄 압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은퇴하면 그때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미래가 오면 또 다른 미래를 기다리게 됩니다. 행복은 늘 조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달립니다.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행복을 찾으러 달려간 인생이 아니라 행복을 지나쳐 달려온 인생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젊을 때는 갖지 못해서 괴롭고 가진 뒤에는 익숙해져서 허전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엇을 찾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낯선 땅 미국에서 작은 방 하나에 몸을 누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는 가벼웠고 앞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살아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사랑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저에게도 결혼이 찾아왔고 가족이 생겼고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집도 생기고 자동차도 생기고 젊은 시절 꿈꾸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집을 샀던 날이 아닙니다. 첫 차를 샀던 날도 아닙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난 날도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 아이의 웃음입니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어느 저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성공보다 사람을 기억할까요? 아마도 인간은 원래 사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가? 돈은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명예도, 젊음도, 건강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사랑을 갈망하는지, 왜 이별 앞에서 무너지는지, 왜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왜 결국 자기보다 더 큰 사랑을 찾게 되는지, 우리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돈을 찾아 달렸고, 성공을 찾아 달렸고, 행복을 찾아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젊은 날에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를 만들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나중으로 미루어 둡니다. 그러나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왔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욕망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으면 잠시 기쁘다가 다시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다른 목표를 만듭니다. 끝없는 갈증입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간은 욕망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돈이 있어도 외롭고 성공에도 허전하며 건강에도 마음이 공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래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부모님을 떠나보냈을 때, 친구를 잃었을 때,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렸을 때, 그 고통은 돈을 잃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웃던 시간, 가족이 함께 모인 식탁,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던 순간,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 행복은 대부분 사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떠난 뒤에야 소중함을 압니다. 어머니는 영원히 살아계실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배우자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나 인생은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금씩 겸손해집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덴마크 철학자 티에르 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보며 이해되고 앞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 지나고 나니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왜 아내가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친구가 울었는지, 왜 그 시절이 아름다웠는지. 인생은 지나간 후에야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은 더 깊은 질문 앞에 섭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오는가? 왜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까요?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까요? 그 사랑의 근원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라고,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달라도 인간은 결국 자기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향해 손을 뻗는 존재입니다. 이제 나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많이 사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인정받은 사람보다 많이 이해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성공한 사람보다 많이 감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오면 나는 많은 것을 두고 떠날 것입니다. 집도, 자동차도, 통장도, 명예도. 그러나 단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기억일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었던 기억, 그리고 그것이면 한 인간의 삶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긴 세월 끝에 얻은 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사랑을 배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그리고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다가 사랑을 남기고 떠나는 존재이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문명의 발전은 점점 더 놀라워지지만 인간의 행복은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잡는 속도로 찾아온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가슴이 무너질 만큼 그리워진 경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인생이 앞으로만 가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도 늘 곁에 계실 줄 알았고, 친구들도 영원할 줄 알았고, 내 젊음도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앞을 보느라, 성공을 향해 달리느라. 그런데 세월은 조용히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은 사진 속 사람이 되었고, 어느 날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늙어가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인생은 얻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떠나보내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을 떠나보내고 젊음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마저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슬픈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름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아버지가 건네신 짧은 한마디, 배우자와 나란히 걷던 저녁길, 잠든 아이의 얼굴, 친구와 나누던 웃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오래 바라보았을 텐데, 조금 더 따뜻하게 말했을 텐데, 조금 더 자주 안아주었을 텐데.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잃어버린 것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비슷한 후회를 남깁니다.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표현할 걸, 조금 더 감사할 걸. 후회는 못다한 사랑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상실을 통해 비로소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오늘이 얼마나 귀한 날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은 잔인하면서도 위대한 스승입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빼앗지만 대신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는 성공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시간을, 승리보다 이해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대부분은 사람에 관한 기억입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동안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조금 더 자주 전화하십시오. 조금 더 많이 웃어주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사랑을 깨닫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잃기 전에 사랑한다. 세월은 모든 것을 데려가지만 사랑했던 순간만은 데려가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느냐로 기억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는 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늘 먼 곳에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속에 있었고, 텔레비전 속에 있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젊었고, 시간은 많았고, 내일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의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건강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늙어가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나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인간은 끝을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사랑하며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모님이 떠나십니다. 친구가 떠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처음으로 질문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철학자들이 죽음을 그렇게 자주 이야기했을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삶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삶이 선명해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 두 다리로 걷는 일,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일, 따뜻한 커피 한 잔, 평범한 저녁 식사.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시들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만약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과연 사랑이 소중할까요? 오늘이 소중할까요? 가족이 소중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언제든 내일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닙니다. 삶을 빛나게 만드는 배경입니다. 어둠이 있어 별이 보이듯
죽음이 있기에 삶은 눈부십니다. 나는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용서하며, 조금 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고, 언젠가 마지막 포옹을 해야 하며, 언젠가 마지막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아마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돈을 벌 걸, 조금 더 큰 집을 살 걸, 대신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표현할 걸, 조금 더 감사할 걸.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다.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마지막 스승이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은 인간보다 오래 산다. 우리는 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견딜 수 있다. 인간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남기기 위해 사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친구와도 헤어졌고, 고향과도 멀어졌고, 젊음과도 작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단 한 번뿐인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별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이별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늙는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언제나 부엌에 계셨고,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마치 산처럼, 마치 하늘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룹니다. 전화 한 통도 미루고, 찾아가는 일도 미루고, 사랑한다는 말도 미룹니다. 내일이 있다고, 다음 달이 있다고, 내년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상은 아무 말 없이 그 다음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똑같은데 세상이 달라집니다. 거리는 그대로인데 하늘도 그대로인데 이상하게도 돌아갈 곳 하나가 사라집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신 뒤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는 무조건 내 편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어머니의 걱정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잔소리인 줄 알았던 말들이 사실은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함도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말 대신 책임으로 살아낸 사랑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앞만 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뒤에서 밀어주셨고 우리는 앞을 보며 달렸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부모님의 나이가 되었을 때 문득 깨닫습니다.
그분들도 처음 부모가 되어 보았다는 것을, 그분들도 두려웠다는 것을, 그분들도 외로웠다는 것을,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늦게 오는 깨달음 중 하나는 부모님을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사실은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단 하루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성공 이야기도, 도운 이야기도, 살아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늦게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손 한 번 잡아드리십시오. 언젠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눈을 감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살아간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집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남겨주셨다. 그리고 인간이 평생 갚지 못하는 빚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